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의 어린 양을 취할 것이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아침까지 다 같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유월절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그 말뜻은 건너갔다라는 뜻입니다. 건너간 절기, 그것을 유월절 절기다. 뭐가 건너가느냐? 재앙이 건너가다. 무슨 재앙이 건너갔냐?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건너갔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때의 재앙이 건너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래서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건너갔다. 유월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유월절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준비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식구에 따라 준비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4절의 말씀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식구에 따라서 유월절 양을 준비하라. 혼자로서는 이제 한 마리를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면 또 이웃집과 같이 그 식구에 따라서 식량에 따라서 그래서 식구에 따라서 준비하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유월절 준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 혼자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너에게 가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느냐? 그러면 너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라는 걸로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족에서 살아왔는지를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준비는 식구에 따라서 가족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재림이 머지않아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은 정말 식구에 따라서 예수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가서 너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가족대로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가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행사가 끝난 후에 저희가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은 다 걷어들이라. 버릴 것이 없도록 다 걷어들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유월절 양 준비하고 먹되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다 태워라. 버리지 말라. 왜 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유월절 양은 귀한 것이므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 두 번째로 흠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와보면 너희는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 된 것으로 흠이 없고,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것, 아주 건실한 것. 그런데요,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의 매 인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대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0일에 지금 유월절 양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날에 취한 양을 6절에 와서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고, 지금 10일 날에 가장 흠이 없고 건실한 1년 된 수컷을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가지고 며칠 두고 있어요? 나흘이에요. 14일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이라는 것은 3일만 방목을 안 하면 병 걸립니다. 그래서 양은 매일 한 40리 정도 양은 걸어야 건강합니다. 그런 양을 나흘 동안 가만히 가둬두게 되면요, 건실하지 않은 양은 쓰러집니다. 그래서 나흘을 두는 거예요. 정말 흠이 없는 양, 겉축만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도 흠이 없는 거예요. 나흘 동안 다 건실한 것을 두는 거예요. 나흘 동안 둬도 쓰러지지 않는 양은 참으로 건실한 양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은 어찌 보면 시험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 어찌 보면 그가 이 세상에 떠나실 때까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까지 시험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마귀는 그에게 나타나서 시험을 했던 모습을 보아요.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매일매일 시험의 연속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나흘 동안 그에게는 시험이나 다름이 없어요. 건실하냐 건실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나흘 동안. 레위기 24장 19절의 말씀 보면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지금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해야 되느냐, 지금 누구에게 드려지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결국 이 흠이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유월절 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유월절 양을 먹었어요. 누구를 먹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을 먹는 자만이 갑니다.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게 되면 못 갑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은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준비는요, 전신 무장으로 준비를 합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11절의 말씀 와서 유월절 양을 먹는 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 양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자, 허리에 띠를 띄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러면 한 손으로 가지고 먹는 거 되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세상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양 먹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 양을 먹은 그리스도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을 산다. 나그네라는 것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자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을 두고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유혹이 참 많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탐심만 있어도 그 유혹에 빠집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전신 무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늘 마귀한테 깨워가지고 싸워서 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은 이제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를 찢고 급히 먹고 도망칠, 애굽을 탈출할 그런 태세를 가지고 유월절 양을 먹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심정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무장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유월절 준비예요. 예수 재림이 가까웠다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삶이 돼가지고 주일날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그 위에 자기 이익되는 데는 그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고 있는데 정말 누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속담을 만들었는지 공짜라면 양재물도 큰 사발로 먹는다. 어찌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엉망의 삶을 살아와가지고도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신 무장된 삶을 살아요. 매일매일 무장된 삶으로 마귀의 화전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유월절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똑같이 그들과 같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